평강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은 평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나 근심이 많은 건 무조건 언제나 나쁘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고심하며 회개하며 영적으로 탄식하는 이런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축복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늘 깨어 있으면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 119편 9절에서 한 청년의 고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는 것이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일반 청년들이 가지는 마음의 소원하고는 여러 가지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된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나이가 적은 젊은 사람을 뜻하기인데, 어떤 때는 어린 아이를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신분이 낮은 하인이나 종을 가리킬 때도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하인이나 종 이렇게 부를 때 이 단어가 어떤 공통점을 보여주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채워지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원숙하다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적어, 아직도 제대로 한다고 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적어, 지식이 적어서 부족함이 많은 상태, 혹은 하인과 종은 그 신분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좀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뭔가 좀 더 성공해가지고 채워져야 될 그런 상태, 아직 부족함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원을 가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면 어떤 걸 올리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저것 모자란 것도 많고 채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저 출세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를 채워서 이 사회에서 행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게 전망이 밝은지, 그러려면 어느 대학 무슨 학과를 나와야 되는지, 어떤 분에게 가서 배우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게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질문, 출세하기 위한 질문, 부자 되기 위한 질문,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비하면 이 청년의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좀 생뚱맞죠. 무엇으로 행실,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올린 이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느라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떠오르는 이유는 시편 15편에서 다윗도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였거든요. 주님의 성산, 주님의 장막,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에 내가 올라가서 있고 싶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저 주님,
하나님 당신과 같이 사는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말해놓고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셨나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셨는지 우리 자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잘 살고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소원이 되어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가치를 나는 인생 최고의 가치로 알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애쓰고 있다면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이 뭔가?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고민하는가?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신분을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런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가진 거룩한 고민, 소원, 그의 기도, 다윗이 가졌던 그런 거룩한 고민과 기도와 소원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의 질문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행실이 깨끗하다는 건 그의 삶이 깨끗한 것이고 그의 영혼이 깨끗한 건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속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깨끗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은 제가 깨끗한 인생을 삶으로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게 임하셔서 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청년을 어떻게 볼까요? 이 청년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어떨까요? 여기 좀 딸 가진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런 청년이 여러분들의 사위가 되고자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딸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은가? 한번 자네의 포부를 들어보세. 그랬더니 딱 앉아가지고 저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윗감이네 그러시겠어요? 약간 떨떠름 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청년이, 신수도 훤하게 생긴 젊은이가 오더니 딱 선물 하나 내놓으면서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이런 자격증을 땄고 저는 이런 분야로 진출해가지고 몇 살쯤 되면은 아파트 몇 평짜리 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성공해서 대개 따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왕비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하면 너 이리 와 됐어. 근데 저쪽 구석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넌 가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저 청년은 시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저렇게 답답해가지고 저 인생 살겠나?
마음으로는 그 청년 귀하긴 귀한데 딸 주려고 그러면 좀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답답해. 저 청년 착하긴 해. 근데 답답해. 아마 이 중에 내 남편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긴 한데 답답해. 그럼 여러분, 아까 다윗의 기도가 거의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답답한 사람일까요? 다윗도 답답한 데가 있죠. 만약에 다윗 보고 당신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뭐 구할 게 있으면 구해보세요. 그러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대제국을 건설하는 비결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지.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답답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망했습니까? 답답해서? 아니요. 그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기도를 드리며 그런 걸 질문합니까? 그건요, 그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영적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비밀 우리도 터득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걸 그가 터득한 것입니다. 그럼 경험에서 터득했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그 가족들까지도 다윗을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데 성공했어요.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받은 은혜인데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제는 내가 베들레헴 들판을 누비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된 것이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나갈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소년을 영웅보다 더 위대하게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10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그 동굴들 이런 데로 도망다니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궁궐에 살았죠. 그 궁궐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그가 머물던 그 들판과 동굴이 하나님의 성산이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윗은 터득한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묻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나는 소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 그가 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우리도 터득하고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게 이 청년에게는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였고, 다윗에게는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그거였죠. 여러분, 그 인생의 소원과 기도와 거룩한 고민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서 은혜와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 뭐 여러 가지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얘기로 돌아가서, 다윗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주님의 장막에 사는 비결, 그게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2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성산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언제까지라도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사울이 그를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2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쉽게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답답하게 행동하죠. 그 부하 장군이 명령만 내리시면 단칼에 단창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는데도 손도 못 대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손도 대지 않고 나오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 따라 살기로 기다리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에게 왕의 자리도 주시고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가져오고 불법은 더 큰 불법을 가져오고 악으로 행하는 건 또 다른 악을 가져오는 게 이 세상의 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좀 답답해 보여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답답해 이런 말도 듣고 어떤 땐 진짜 답답하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울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이걸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영적인 비밀을 터득하는 날이 오면 이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떡이 많고 나보다 더 포도주가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그걸 깨닫고 노래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먹으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보다 쫓기면서 모든 게 부족한 다윗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서 편하게 자는 사울보다 동굴에서 쪼그리고 자지만 훨씬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데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였지만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았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셨고 나중엔 하나님이 다 그에게 허락하셔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이 그의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할 때 이 행실,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길이라고 번역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올바른 행실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길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어려워도 그 길은 생명의 길로 이어지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 이 길이 바로 행실이라고 번역된 것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우리 교회 교육주일이지만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무엇을 목표로 무슨 기도를 드리며 무엇을 위해 고민하며 사는가? 저는 영락의 젊은이들이 오늘 본문의 청년이 가진 거룩한 고민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의 다음 세대가 다윗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바꿔서 질문하면 우리 영락의 이 장년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어떤 형의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라고 질문할 때 약삭 빠르고 출세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이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길러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뒤처지고 바보 되나?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질문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우리도 이런 소원 가지고 거룩한 고민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복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